그래서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바로 다니엘이다. 아니 에스겔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 에스겔과 동시대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오늘 다 끝냅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앞에 보세요. 자, 전 세계 지도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흐름도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죠. 예레미야가 먼저 활동했고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간 이후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둘 다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그발강가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생존했죠. 저 지도를 보시면 포로 귀환을 봤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53세인가 56세인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의 선지자가 에스겔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이 하고 제 얼굴이 나와 있는 뒤쪽에 보면은 또 이제 2차 에스겔,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역사고 그때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신바벨론 제국이 들어섰다가 망하고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의 역사가 그냥 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와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 다 세상의 역사로도 설명이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자, 신바빌론에 보면은 나보포라살이라는 왕이 있죠. 저 나보포라살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약할 때 아수르가 제일 컸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아수르를 물리친 게 나보포라살이고 그 다음이 느부갓네살이죠. 저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까지 점령하죠. 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래 활동했죠. 느부갓네살이. 근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그런 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블 메로닥이라는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저 사람 이름이 왜 나오느냐? 여호야긴 왕을 풀어줘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블 메로닥 다음이 네리글리살이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네리글리살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나오는데 라바시 마르둑 이 사람은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죽습니다. 라바시 마르둑이. 그리고 이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하느냐? 저기 지도를 보시면 나보니더스가 오래 다스리죠. 그 밑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벨사살이라고 있죠. 글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벨사살하고 나보니더스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냐? 나보니더스는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나보니더스가 자기 아들인 벨사살한테 그냥 나라는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벨사살이 나를 잘 다스렸느냐? 엉망진창으로 다스렸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손가락으로 글자 쓰는 거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저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 먹고 하다가 이제 벨사살이 그렇게 하다가 이 고레스 왕의 별동대가 이 왕궁을 급습해 가지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끝나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끝났는데 또 옆에도 보면 고레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죠. 고레스 왕이 있고 밑에 보면 메데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자, 저건 또 어떻게 된 거냐? 메데의 다리오라는 사람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근데 이 메데의 다리오한테 고레스가 왕위를 맡겨놓고 고레스는 원정을 떠납니다. 어디로?
이 바빌론 전 외곽의 전쟁을 떠나요. 왜냐? 왕궁은 장악했지만 주변에 있는 군대들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바빌론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저 고레스가 2년 동안 바빌론 전역을 다니면서 그 자기 그 바벨론 군대들을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고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딱 되죠. 그리고 고레스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스룹바벨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캄비세스라고 있습니다. 이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둘째 아들인데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다가 그 강력한 고레스 왕이 죽자 이 어떤 그 나쁜 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캄비세스 재위 기간 끝날 때쯤 되면은 나라가 7번이나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기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저 제일 끝에 보시면 다리오 1세라고 돼 있죠. 저 다리오 1세가 나라를 안정화시킵니다. 내전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은 고레스 왕, 나라를 건설한 고레스 왕도 있지만 저 다리오 1세가 제일 잘해요. 왜냐? 이 다리오 1세는 그 왕족이 아니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 우편제를 실시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수도를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리오 1세 때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다리오 1세 다음에 이제 왕들이 2명 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한테 페르시아가 망하거든요. 그리스 원정을 떠나다가 태풍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 때 1차 그리스 원정은 태풍 때문에 실패하고요. 그리고 2차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다리오 1세가. 근데 어디서 또 막히느냐? 마라톤 전투에서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연합군하고 딱 마주쳤는데 전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때 한 병사가 42.195를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이 바로 다리오 1세가 그리스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1세가 그리스 1차, 2차 원정을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아하수에로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지금 막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리스를 내가 점령하겠다. 그래서 이제 128도에 있는 군대를 다 모으고 출정하려고 하는데 왕비한테 나와서 인사하라고 하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원정을 떠났는데 지는 거예요. 살람이 해전에서 지는 거예요. 이제 다 점령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왕비가 없잖아요. 폐위를 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쓸쓸함을 달래려고 왕비를 다시 뽑는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왕족이나 다른 나라 공주를 왕비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도 미인 컨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쁜 여자를 뽑고 싶다. 그래가지고 뽑힌 게 에스더였다. 그래서 에스더가 사실은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왜 왕비로 뽑혔다? 하만이란 나쁜 놈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에스더는 왕비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다음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누군지 아세요? 폐위된 와스디의 셋째 아들이에요. 와스디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왕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스디는 폐위했지만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들들 중에서 훌륭한 아들은 와스디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 다리오 1세, 자기 아버지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에 3번이나 실패하자 아닥사스다는 다시는 외부 전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부탁을 하느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가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돌아가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가는데?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성벽 지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벽?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로부터 방어하려고 성벽을 지어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빨리 돌아와라 그러죠. 근데 성벽 재건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다음에 이제는 헬라, 그리스가 힘을 키워서 페르시아를 점령하죠. 그게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때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제 역사로도 나오고 환상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니엘서에 기록한 이유가 뭐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와 연결이 다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도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성구가 다니엘서 2장 4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앞 모든 신들의 신들이로다.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고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죠. 저자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목적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징은 묵시문학은, 구약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묵시문학은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71회라고 해서 그게 딱 70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징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정확성.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키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뭐 틀렸는지는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고신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고신에서는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 때 예언을 한 거지 다니엘 이후에 200년 길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일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지 이거를 무슨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은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궁에서 자라는 이야기고 2장부터 5장은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6장은 메데에서의 다니엘. 그래서 메데가 이제 페르시아가 생기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연합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데가 사실은 페르시아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에 고레스가 어렸을 때 페르시아 왕자인데 메데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메데에서 이 고레스가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메데의 외삼촌인 자기 엄마의 오빠인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일단 세워놓고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의 다른 외곽에 있는 군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온 다음에 메대를 고레스가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 파사 연합국이 파사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국이 됐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잠깐 있었던 나라 메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3명이었는데 2명의 총리의 미움을 받아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살아나온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나오죠. 7장부터 12장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세계의 역사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열국, 이런 그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기록해놨느냐? 이 역사책을 누가 읽어요? 이 다니엘서를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역사를 이렇게 변해가게 하겠다고 예언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그 역사가 그렇게 변해가면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책을 읽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누가 억압하고 다스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다니엘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책이지,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확대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양은 뭐 누구고 뿔 달린 염소는 누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부터 5장은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아람어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예요. 그 시대 공용어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교만과 벨사사랑의 교만은 다 그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읽을 수 있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근데 12장서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국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열국 이런 예언인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기록해놨어요. 1장하고 7장부터 12장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왜? 유대인들만 알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알아라. 사실은 그게 그 열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다니엘서가 재미있습니다. 7장은 네 생물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네 생물은 각각 그 열국을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8장은 수양과 순념소. 이제 수양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말하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해요. 알렉산더. 둘이 싸워서 순념소가 이깁니다. 근데 이 순념소가 뿔이 하나였는데 뿔이 4개가 나요. 이거는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는 뜻이고, 근데 그 4개 뿔 중간에 긴 뿔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천주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입니다.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빡쳐가지고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한 게 수전절이라는 이제 수전,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 중간에 난 뿔은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70일에 예언을 하죠. 70일에. 70일에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하도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설명하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가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큰 전쟁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성경 보면 21일, 세 일에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주 하죠. 그게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죠? 저기 그 송파에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오륜교회 맞아요.
그 오륜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한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11장, 12장은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그 큰 전쟁에 대한 그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2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이 있지만 견디면 이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뭐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니엘서를 자꾸 이상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견디면 너희들 이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포로기한 하고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유대 사회의 200년 후를 예언한 거지, 뭐 길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500년 후를 예언한 거지, 이거는 인류의 역사를 예언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아람어로 기록해놨다. 왜? 그 강력한 바벨론도 망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근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열국에 대한 예언은 히브리어로 기록해놨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읽고 희망을 가지라고 해놨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이 신하들한테 맞추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맞춰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죠. 그 꿈이 뭡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한 큰 돌이 굴러와가지고 저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꿈을 봤죠. 그걸 다니엘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니엘이 설명을 하죠. 머리는 금이라고 그랬어요. 저 금은 뭘 뜻합니까? 바벨론을 뜻하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하고 몸통은 은이죠.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보단 열등한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이 하반신, 동은 뭘 말하느냐?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온 세계를, 인도까지 다스리잖아요. 온 세계를 철은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문나라들을 부수고 쌓을 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은, 이게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 저거는 지금 현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나라들. 근데 저 바벨론서부터 현재 나라까지를 다 부수고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를 우뚝 쓸 것이 바로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환상을 꾸고 다니엘은 본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돌이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죠.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에 대해서도 깜짝 놀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에는 금신상으로 나오지만 다니엘 7장에 가면 네 생물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 네 생물이 곧 그때 열강, 큰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고요. 곰은 이제 페르시아를 뜻하고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뜻하고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 얼굴 지어주세요. 열국 시대에 보면은 열국 시대도 있고 작은 뿔 이렇게 되는데 저 작은 뿔이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성전을 더럽히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놓은 환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거는 5장에 그 벨사살 왕이 본 환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와 벨사살입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이집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뱃놀이 하면서 아들아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벨사살한테 맡겼어요. 벨사살이 그러니까 나라를 대충 다스리죠. 술이나 먹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먹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부르죠. 벨사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했더니 메네는 이제 문화의 다른 말이거든요. 문화는 이제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1문화, 2문화, 뭐 1원, 2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린 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베겔 이거는 무게를 뜻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모자라서 우바르신 나라가 메데와 바사에 넘어가겠다. 이때 당시만 해도 메데와 바사 연합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메데의 그 다리오에게 일단 나라를 줬다가 고레스가 나중에 메데를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은 이후에 이 고레스 특공대가 왕궁에 침입해서 왕궁을 장악하고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놓고 고레스는 2년 동안 변방의 그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5장에서 이 손가락 환상을 통해서 손가락 글씨 쓰는 걸 통해서 이 바벨론 왕국이 70년 만에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요 이런 환상이 나오죠. 이 두 짐승이 싸워요. 이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7장이죠. 7장. 아니 6장은 사자굴이고 7장은 아까 네 짐승 그 환상이고 8장이죠. 이거는 8장에 가면 이 염소가 한 마리 나오고 두 뿔 가진 순양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순염소가 나와요. 근데 이 순염소는 뿔이 하나 길게 나와 있어요. 뿔이 긴 순염소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이 순양 뿔이 말려 있는 순양은 이 페르시아 왕을 말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하고 다리오가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이기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겼는데 알렉산더는요 31살인가 33살인가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뭘 했느냐? 힘센 놈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뿔이 4개로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뿔이 4개로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알렉산더고 요건데요. 자,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키산더라는 부하가 자기가 갖고요.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나라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페르시아 땅하고 유대 땅은 셀레쿠스라는 왕이, 셀주쿠스 왕조가 세워지고요. 이집트 땅에는 톨레미 왕조가 세워집니다. 저렇게 나라가 4개로 갈라져요. 근데 저 나라가 4개로 갈라져 있는 틈에 작은 뿔, 아까 말씀드린 4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났다 그랬죠. 그거는 시리아 땅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돼지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여기에 빡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셀주쿠스 왕조가 약해지고 했을 때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독립을 했어요. 150년 동안. 그게 마카베오 왕조다. 마카베오 왕조가 150년 독립을 했는데 로마가 침범해가지고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요.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저는 이거는 안 믿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70일에를 어디서부터 봅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중건서부터 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이제 62일에 480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중간 시대가 시작되고 마지막 일회를 저기 정말 요한계시록대로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70일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딱 기간도 70일에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중간 시대는 뻥 비워놓고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70일에는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를 70일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건 일주일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나오는 환상이나 상징은 정확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뭔가 그 의미나 그 메시지를 봐야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이거를 실패하는 거예요. 1회라는 거는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71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포로서부터 예루살렘 그 포로 귀환까지를 7일에, 포로 귀환에서 성전 짓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또 62일에,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로마가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까지를 1일에, 1일에가 7년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연도가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 귀환을 70년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의 시작점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레미야 70년 포로 예언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점도 다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 또는 예수님 오신 거 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이건 묵시문학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 고신교단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70일의 환상을 본 것이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기한을 얘기했다라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고 본 거기 때문에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포로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에가 어디까지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안 맞죠? 77이 하면은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포로는 몇 년 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몇 년 했어요? 70년 했잖아요. 70년인데 77, 49 안 맞죠?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1차 포로 기간까지 하면은 58년이에요. 마지막 포로 기간까지 하면은 70년입니다. 68년인가 그래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안 맞죠. 49년하고 5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7일이다. 49년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까지가 62일에다. 62일에 7 곱하면 어떻게 돼요? 434일입니다. 434일.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연수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를 또 1일로 보는 거예요. 연도로는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가 70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무슨 오늘날까지 이 미래 뭐 종말 때까지 이걸 끄집어 늘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오시지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70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아십시오. 70일의 환상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때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를 70일에로 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유랑하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끝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 자체를 시점도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아니고 끝나는 것도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버리면 그거는 듣지 마세요. 그거는 아예 그냥 자꾸 들으면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히데겔 환상이 나옵니다. 히데겔 강가의 환상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긴 했는데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여기 보면은 떡도 안 먹고, 고기도 포도주도 안 먹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24일, 우리가 세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4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데겔 강가에 누가 왔느냐? 이 흰옷 입은 분이 온 거예요. 허리에 순금띠를 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이제 위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게 이제 10장의 이 얘기고요. 그래서 왜 늦었느냐?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자를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 바사 왕의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거는 이제 루시퍼,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브리엘을 막아서 가지고 미가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싸운 기간이 21일이다 이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 도착하게 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큰 전쟁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아까 이제 나라가 4개로 갈라졌다고 했죠.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프톨레미. 근데 이제 결국은 2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남쪽에 톨레미 왕조, 북쪽에 셀주쿠스 왕조. 이렇게 2 나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 왕인 셀주쿠스 왕조와 남방 왕인 톨레미 왕조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싸웠는데 누가 이기느냐? 북방 왕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북방 왕도 로마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11장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예언이 12장 7절에 나와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근데 이것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구체적인 연도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고난의 기간이다라고만 알면 돼요. 한때는 뭐냐?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5일이라고 보지 말고 이 두때는 뭐냐? 더 긴 기간이다. 고난이 긴데 빨리 끝나지 않고 더 길게 간다. 하지만 그 긴 고난을 참으면 반때의 고난이 있다. 짧게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3년 반으로 해석하지 말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간다. 하지만 그거를 잘 견디면 빨리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자, 고난이 있는 데는 한때, 그 고난이 길게 간다는 건 두때, 반때는 그 고난이 빨리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지는 못하겠고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준 성경이에요. 이거를 자꾸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언어 자체도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2장부터 5장까지는 아람어로, 쉽게 말해 영어로 썼다고요. 모두 읽어보라고. 이거 뭡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멸망했고 벨사살 왕의 그 술 마시고 하나님의 기물을 엉망으로 다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아람어로 써서 다 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려고 그 부분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야기는 아람어로 쓴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국은 다니엘이 죽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때 초기에 고레스 왕 때만 살았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환상으로 페르시아가 생겼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스가 어떻게 생겼다가 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주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우리를 지배하는 이 셀주쿠스 왕조도 결국은 이제 로마라는 나라한테 망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자기들 포로로 귀환시킨 페르시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하고, 그리고 그 아닥사스 때 망하고, 헬라가 세워졌는데 그 알렉산더가 금방 죽고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는데, 남방왕 톨레미하고 북방왕 셀주쿠스가 싸웠는데 셀주쿠스가 이겼는데 또 로마가 침범해서 로마가 다스리는데, 유대가 또 마카비오 왕조를 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하는 걸 알라고 저렇게 역사, 세계 역사의 흐름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고 뭐 설교 때나 이때 또 자세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종말론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절대 듣지를 마십시오. 그런 거는 들어봐야 아무 영향가도 없고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70일에, 이것도 무슨 종말 때까지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를 예언한 게 70일에다. 한때, 두때, 반때도 정확하게 1년, 2년, 반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년이라고, 요한계시록 3년 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가 연결시킨 거예요.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년은 고난은 길다. 2년은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길다. 하지만 반년은 그렇게 기다리면 곧 끝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